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에서 교훈을 하더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에서 교훈을 하더라. 오늘 이 시간에는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죠. 왜 마리아가 우리한테 아주 소중한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세상에는 많은 어머니들이 있죠. 누구라도 어머니라는 그런 단어를 생각하면 헌신적이고 온전히 자식을 사랑하고 믿어주고 주기만 하는 그러한 사랑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마음속에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이가 드나 젊으나 먼저 가신 어머님이 계신다면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또 그리움으로 다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란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사랑을 품고 있는 단어예요. 헌신적인 단어이고 세상 속에서 여러 유명인들 가운데 어머니의 헌신적인 그러한 사랑과 돌봄으로 인해서 성공하는 예를 보면 어머니와 자식 간의 사랑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자식이 성공을 하고 건강하게 살면서 또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을 부모는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의 조그마한 선물에도 감동하고 자식 자랑하기를 마다하지 않죠. 내 자식이 정말 이렇게 뭐 해줬어. 조금 거 하나만 해도 자랑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듯이 어머니의 본성은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머니는 사람의 씨로 태어나 아이를 낳아 어머니로 성장하고 사랑 어머니로 이렇게 또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머니와는 다르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를 통하여 어머니가 되신 인류의 최초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마리아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머니가 된 마리아였어요. 사람들은 마리아가 동정녀이며 처녀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예수님을 낳은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도 동정녀 탄생을 믿지를 않아요. 마리아의 뜻과 상관없이 로마 가톨릭은 또 마리아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내 죽은 후에 나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했겠어요? 사람들은 이처럼 성경의 의미를 왜곡하여 자신들이 좋을 대로 여겨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특별히 로마 가톨릭이 특히 그 마리아를 우상화해서 섬기고 있죠. 오늘 그러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26절 보시면 마리아 뜻은 뭐예요? 마리아 뜻이 1장 26절 28절로 한번 보세요. 그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한 성읍에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정혼한 한 처녀에게로 가게 하시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처녀가 그녀에게 와서 말하기를 기뻐하라. 은총을 받은 자여. 마리아는 은총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은총을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여자 중에서 복받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은총을 받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으로 의롭게 된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 역시 여러분 모두 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태어난 것, 그런 훌륭한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마리아나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체를, 그 자체의 감사함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듯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어떤 분을 낳았냐 그러면 누가복음 1장 33절 보면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통치한다 그랬잖아요. 왕이죠, 왕. 영원히 그 왕국은 영원하고 무궁한 그런 왕국을 통치하는 그런 예수님을 낳으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 30 다시 우쪽으로 올라가서 보라 내가 너의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미리 이름까지 정해져서 이렇게 태어나셨죠. 35절 넘어서 보세요.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누가 태어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할 것을, 이름도 먼저 지어졌고 언제 탄생할 것까지, 이렇게 또 어떤 일을 할 것까지, 가장 위대한 분을 낳을 것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히브리어로 미리암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었어요. 그리고 요셉과 함께 조세 등록하러 다윗 성읍, 즉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죠. 누가복음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성읍에서 유대 다윗의 성읍, 즉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니 이는 그가 다윗 가문의 계열이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와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뭘 갔어요? 조세 등록하러 갔는데 그녀는 아이로 인하여 배가 불렀더라.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만삭이 된 상황이에요. 6절 보세요. 그들이 그곳에 있는 날 동안 날이 차서 그녀가 해산하게 되었더라. 마리아가 해산이 뭐예요? 아이를 낳게 된 거죠.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다 그랬어요. 구유에 여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유에 첫 아들을 낳아서 구유에 이렇게 포대기로 싸서 누이던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첫 아들을 낳은 거예요. 첫 아들. 근데 일반 개혁개정은 이 첫 아들의 첫 자를 빼버렸어요.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첫 아들을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들이었다. 이건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 말고도 약 6명의 자녀를 이렇게 더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첫 자를 빼버리면. 그래서 개혁개정 이런 RSV 이런 성경들은 아들을 낳았더라 그랬지 첫 자를 빼버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태어난 자녀들 어떻게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해서 낳은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첫 아들은, 마리아가 낳은 첫 아들은 동정녀로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서 낳은 그런 거예요. 그래 첫 자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것도 여러분과 이야기하면 꼭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첫 자를 뺀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을 감추기 위해서 첫 자를 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55, 56절.
이 사람은 목소 아들이 아니냐.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고 하지 않느냐. 분명히 마리아라 그랬어요. 또 그의 형제들은 여기서 잘 세보세요. 누구예요? 야고보. 예수님에게 야고보와 또 요새와 시몬과 유다. 4명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56절 보세요. 또 그의 누이들은 그랬어요. 누이가 아니고 누이들, 복수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2명 이상은 되는 것이에요. 모두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 이걸 봐서는 마리아는 첫 아들 예수를 낳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도 남자 형제 넷, 그 다음에 누이들 둘을 이렇게 해서 한 7명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로마 카톨릭은 나머지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동정녀를 처녀라고 끝까지 우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 처녀를 섬기고, 우상숭배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를. 이미 그 이후에도 6명 이상 자녀를 낳은 것이 이렇게 증명되는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예수님을 출산할 당시의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로마 황제가 유대 지역을 통치할 때였어요. AD 12년에서 37년 사이였어요. 로마 제국 시대였죠. 그래서 이때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한 유대 총독이었고, 헤로당 안티파가 이렇게 유대 왕으로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마리아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에는 나사렛 한 성읍의 갈릴리에서 아까 살았다고 우리가 살펴봤죠. 누가복음 1장 26절로. 그 다음에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남자와 그러한 정혼한 상태였어요. 결혼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정혼한 상태. 또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복된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있다가 38절 보십시오. 특별히 35절에 보면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까지 해 놓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사카랴 집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임신 중인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죠. 사촌이었어, 사촌.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지냈어요. 3달 동안을 함께 지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지냈어요. 누가복음 1장 39절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누구를 낳습니까? 사촌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누구를 낳았어요? 요한을 낳았죠. 요한이 침례인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 요한이 먼저 와야 되는 것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는 요한이 와야 돼요. 침례인 요한이 오는 거예요. 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분이 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초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때 인정을 했다면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초림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두 증인이 나와서 엘리야가 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염두죠. 그래서 지금 먼저 사카랴한테 갔다는 것, 3달 동안 같이 있었다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왜? 침례인 요한이어서 주님 왕으로 오실 분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침례인 요한을 낳기 직전에 지금 사카랴 사촌의 집을 방문한 것이. 이걸 이제 좀 깊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따 공부를 하면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이 대목에 예수님 모친이 마리아가
이렇게 사카라를 만나러 갔을까? 그 부분은 이 부분 때문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힘낸 요한을 낳기 때문에 사촌을 통해서. 누가복음 1장 39절 한번 보십시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유다의 산간 지방에 있는 유다의 한 성읍으로 황급히 갔어요. 빨리 황급히 서둘러서 간 거죠. 사카라의 집으로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더라 그랬어요. 사카라는 그 시대 제사장이었고 엘리사벳은 사카라의 뭡니까? 아내였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듣자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네? 엘리사벳의 태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침례인 요한이 있었죠. 아기가 태에서 뛰니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너는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며 너의 태의 열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뭐라고 했으면 내 주의 모친이 내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이야. 주의 모친이 왔다고 그랬어요. 낳기도 전에 주의 모친이 왔다. 근데 여기서 쭉 보시면 석 달 동안 있다가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 보면 BC 4세기경에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을 조세 등록을 하다가 그 이후에 베들레헴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는 베들레헴에 그래놓고 떡집이라 그러는 떡집이 아니고요. 빵집이에요, 빵. 생명의 빵이라 그래요. 베들레헴은 빵집이에요, 빵집. 생명의 빵으로 오셨기 때문에 베들레헴 빵집에서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오셨던 것이.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렇게 해산하고 난 이후에 위상이 많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해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위에 누워있는 아이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목자들이 방문을 하죠. 누가복음 2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간 후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자 하고 그들이 황급히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더라 그랬어요. 목자들이 찾아왔죠. 이제 위상이 틀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헤로당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시대의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 어디로 피신을 했어요? 이집트로 피신. 이집트 그러면 뭐라 해요? 이집트는 세상. 예수님께서 잠시 이집트로 피난해 가셨던 거예요. 피했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집트로 피난했죠. 그들이 떠난 후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헤롯 왕이요 헤롯이 그 어린 아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어린 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네게 말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헤롯 왕이 너희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잠시 이집트로 피해 있으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장 19절 보시면 19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돌아왔죠. 그러나 헤롯이 죽은 후 보라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난 게 이집트에 있을 때 꿈에 나타난 것이에요. 말하기를 일어나 그 어린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고 하니 그가 일어나 어린아이와 아이의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분도 잘 영적으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이 세상
이집트는 세상. 결코 좋은 것이 나질 않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도 자기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이유와 유사한 것이에요. 예표예요, 예표.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카나안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로 보면은 그것은 어떤 기적을 행한 걸 봤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했어요.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하는 그걸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마리아는 이걸 잘 생각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방해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쓰임 도구로 그릇으로만 생각을 해야지 자기가 쓰임받고 그릇이라고 월권을 하면 안 돼요. 더 이상 성경에 쓰인 그 이상의 일을 하면 안 돼요. 마가복음 3장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중요하니까 한번 펼쳐봅시다. 마가복음 3장 31절 한번 펼쳐봅시다. 지금 보세요. 그때 주의 형제들과 모친이 와서 문 밖에 서서 주께 보내 주를 부르니 무리가 줄을 이어서고 앉아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이거 내용 쭉 뭔 내용이냐. 모친이 밖에 와서 예수님은 뭐라고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문 밖에 서서 주께 보내어 주를 부른 것이 예수님이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부르신 것이에요.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밖에서 불러서 나오게 하려고 한 것이에요. 이처럼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방해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오라 그래서 휘떡 나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또 어떤 일을 잘못을 저질렀죠. 또 유월절을 지키기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충격적인 일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하룻길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3일 만에. 근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41절을 보십시오. 해마다 6월절이면 그의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가더라. 그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그 절기가 끝나서 돌아올 때 아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나 요셉과 주의 모친은 그것을 모르더라.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그것을 몰랐던 것이요. 그들은 그가 동행자들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가 하룻길이면 굉장히 많이 갔죠.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중에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를 찾으니라. 3일 후에 성전에서 그를 찾았는데 그가 박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에게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더라. 그가 말씀하신 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의 총명과 답변에 놀라더랬어요. 이때는 제자들이 육신의 모친이 밖에 와 기다리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모친이 즉 진정한 모친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사람이 진정한 형제요 자매요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모친, 부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호칭이 그렇게 붙여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그 안에서 모친이고 부친이라 그랬지, 형제라 그랬지. 이것을 여러분 유의해서 우리가 호칭도, 그래서 우리 말하면 모친, 부친 이렇게 우리가 호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십시오. 어쨌든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렇게 낳는데 큰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이렇게 역할을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무슨 역할을, 어떤 그릇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모든 부모의 마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서부터 죽음 마지막까지 동행했던 분이에요. 그 마음을 함께 지켰던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니까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27절 나오면 그랬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돼서 넘어가.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평범하게 자라던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죠. 그래서 출산케 하셔서 은혜와 그 복을 내리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반 그러한 그 세상 여자를 선택해서, 여인을 선택해서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오늘날의 일꾼들도 지위가 높고 부자고 가난한 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식이 높고 낮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많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릇은 순종할 때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을 선택하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깨끗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선물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됐던 훌륭한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힘써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뭐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을 펼치면서 마무리합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사도행전 1장. 그리고 나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들 모두는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레메와 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셀롯,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모친과 함께 또 여인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주의 형제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렇게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새해도 기도와 간구로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